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리니 그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의 계획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계획을 무성하게 세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되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씀처럼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냐 관심도 없는 것이냐 뭐 그런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작당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이라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그 일이 결국 어떻게 되어질지를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성한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처럼 돌아가시는 겁니다.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처럼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계획을 무성한 사람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내는 것 아닙니까? 악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의 계획은 아니고 하나님이 태고로부터 작정하였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발꿈치를 상하며 사람을 구원해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에서부터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 예수 하나님께서 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래서 그걸 늘 기념을 하셨겠습니까? 그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뜻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 일을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마다 성막에 와서 또 성전에 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늘 피를 내어 너희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계속해서 절기마다 매일매일 드리라고 하시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를 말하라 하면 이날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기억하고 그 한 분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다 되는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유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나타내시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추호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하는, 이해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작업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떻게 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의 지향점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렇게 죽으셔서 무엇을 이루어 내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구약의 모든 내용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이루어 가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았고 그의 상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로 따지면 네 번째 유월절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절기가 있고 그 절기가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한 일이 있습니다. 공생애 때 여러 가지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기도 하고 격렬한 토론도 하고 했었고, 또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다윗의 후손이라고 환호하고, 그리고 성전을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뒤엎어 청결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고, 결국 그래서 2절처럼 고민을 하는데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거든요. 살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살해 계획을 세우는데 명분도 없고 인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보여요. 명분이 있다면 그 명분 붙잡고 죽이면 되는데, 그래서 화요일 날 명분을 하나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 함정을 그렇게 팠는데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아내지 못했죠. 만약에는 민심이라도 자기 편이면 민심을 등에 업고 그렇게 하겠는데 그것도 되어지지 아니하니 이들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있을 때 3절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가롯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다가 4절처럼 하는 거죠. 다 같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함에 그들이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이 가롯신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벌이기 시작하는데, 사탄이 들어가는 틈이 되었던 것은 뭘까? 그 통로가 되었던 것은 뭘까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걸 가지고 유다가 돈괴 맡은 자, 회계 보는 사람이라 돈 욕심이
돈을 자꾸 만지다 보니까 뭐 돈 욕심이 나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섞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기르옷이라고 하는 지명이나 길르앗 라몬 지명을 가지고 이렇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겨서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붙이면 기다리던 혁명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지 않겠냐, 그렇게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가룟 유다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계속 찾는데, 그러다가 이제 6월절 7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목요일인 거예요. 고난주간 목요일이 된 겁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이제 6월절 저녁. 고난주간이 이제 우리가 날짜 계산을 할 때 이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식사 시작은 뭘 의미하냐면 6월절 그 절기 날짜의 시작을 말해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난주간 그때 당시로 따지면 이제 금요일이 6월절 당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 6월절 그 당일이 시작되어지는 목요일 저녁이에요. 예수께서 마치 벳바게에서 나귀를 끌고 오라 명령하셨을 때와 같이 비슷한 말씀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8절 9절에 6월절 저녁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8절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까 10절 말씀을 하는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여자일 거고, 그 여자가 결국에는 마가의 어머니가 였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그 저녁 식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마가의 집이 되었고, 이때의 일을 인연으로 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마가의 집은 연이 닿아요. 연이 그렇게 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저녁도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되어지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숨어 지내는 곳도 이 마가의 집이 되는 거고, 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도 받는 거고, 비밀 은거지처럼 마가의 집이 사용되어지는 인연이 공식적으로 이때부터다라고 인연이 이어지는 것은 이날부터,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이때의 인연으로 이제 마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으로 나중에 되어지기도 하고, 이때의 인연이 연결되어서 바나바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큰 일이 집안에 임하는 거고, 이 마가의 집이 지금까지 기념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마가의 다락방까지도 방문하여서 이때 일어났던 일들을, 현장을, 물론 이제 건축은 새로 되었지만 그 집을 다시 여러분 보면서 여기가 모든 일의 배경이 되었던 그곳이로구나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던 계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11절처럼 얘기하라 하셨고 11절, 12절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11절, 1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다른 말씀 없으셨다는 거였죠. 선생님이 유월절 먹을 저녁 자리를 마련해 달라라고 하면 가타부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 하나에 자기 집 다락방을 내어드리는 이것 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고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여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것저것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을 한 자기 몸으로 덧입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단순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견주질 않아요. 그저 단순하게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방을 내달라 그러면 내닫는 거고 마지막 남은 떡가게 이름을 내게 달라 그러면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순한 믿음과 그 단순한 순종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마가의 집안이 받은 축복과 지금까지 기억되고 기념되어지는 집안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여러분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척척 이루어져요.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여러분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만 보면 이 본문만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누군가의 거역과 누군가의 순종이 어우러져서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질 건데 누군가의 거역과 누군가의 순종, 누군가의 죄악과 누군가의 선행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는 이 자리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겠냐는 거예요. 기왕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쓰일 때 선하고 좋은 자리에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좋은 자리로 여러분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선한 일을 늘 바라보고 선한 일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 우리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근차근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걸음 가운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도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는 좋은 선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자리를 기억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